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밝혀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에게 샬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사택에서 일어나 이 예배당으로 오는 길에 눈이 밖에는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천한 종이 예배당으로 오는 길은 눈이 다 녹아서 미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속으로 감사하면서 예배당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비천한 종에게 보살펴 주시는지 정말 감사해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11장 11장 그 복습을 마저 말씀드리고 16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복습의 6절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7절이에요.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무리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세례 요한은 갈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신이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참으로 자기에 대한 인기를 전부 예수님께로 다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적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뜻을 꿋꿋이 전하여 나가고 그리고는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이것이 세례 요한의 귀한 가치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의 사람이라고 굉장한 칭찬을 하셨어요. 그 다음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 그 내용에는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침노자가 천국을 얻는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그대로 들어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믿어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침노한다는 말은 막 쳐들어간다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어 주실 때 보여주시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천국은 내 것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침노라는 자체가 불법으로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받겠다고 하는 자체가 불법이지 적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그러면 죄인들도 다 하나님께로 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믿겠습니다 하면 받아들이는 단순한 믿음 이것이야말로 쳐들어가는 것이라 이 말씀. 얼마나 건방진 것입니까? 실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에서 최고로 건방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놓고는 나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냐? 그러면 너는 다른 길로는 안 되고 나를 통해서만 갈 수가 있으니까 너는 나를 믿으라고 하니까 예, 믿겠습니다 라고 했으니 이것은 마치 침노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침노한다는 말을 잘못 생각해서 침노하는 자라고 하니까 막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천당은 소위 말하면 노력하면 다 들어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요한복음하고 완전히 충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16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은요, 심령에 가난이 없는 곳에는 아무리 큰 이적도 증거도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리를 쉽게 이해하게 하시려고 비유를 들었습니다. 다음 17절에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면, 피리를 불면 신이 나서 같이 노래를 부르며 놀고 해야 하는데, 피리를 아무리 불러봐도 시무룩하게 앉아서 도무지 무감각이라는 말씀이 그리고 가슴을 두드리며 통곡을 해도 옆에서 눈물도 한 방울 흘리지 않더라는 그 말씀이, 이게 무엇이냐 하면 반응이 없다는 말씀이, 왜 반응이 없느냐? 다른 것은 없고 단지 상대방이 피리를 부는 것이 정말 기뻐서 나와 함께 더불어 기뻐하기 위해 피리를 분다는 이런 순수한 믿음 자세가 없기 때문에 피리 부는 사람과는 나는 관계없다고 생각하니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줄 때 그것이 바로 나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거기에 스파크하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예수께로 가라 이렇게 할 때 가기는 와 하고 몰려가도 뒤에 딱 서서 주시하면서 견주어 보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도 턱 서서 견주어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거를 먼 발치에서 견주어 보고 있다가 자기가 메시아라는 말인가? 아니면 메시아가 바로 있단 말인가? 한번 따져봐야 하겠다. 그래서 당신이 메시아요? 물었어요. 아, 나는 메시아가 아니요. 그러면 메시아도 아닌 사람이 세례는 왜 주는가? 라고 할 때 세례 요한이 다 가르쳐 줬어요. 다 가르쳐 주었으나 그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고 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나 땅으로서냐고 하실 때 이 사람들이 하늘로서라고 하면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느냐고 할 것이고, 땅으로서라고 하려고 하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땅으로서라고 할 경우에 세례 요한이 선지자가 아니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할 것이므로 그때
그 사람들이 모르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말에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세례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가겠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세례와 창기들이 다는 아니지만은 세례 요한에게 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순수한 마음이 없는 곳에는 아무리 놀라운 증거, 그 힘있는 증거, 세례 요한이 한참 확신에 차서 그의 사역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의 증거가 칼날과 같이 아주 쇼킹한 어휘를 사용해서 날카롭고 충격적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로 나오는 사람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까지 서슴없이 말했으니 할 것은 다 했어요. 그래도 끄떡도 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끄떡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조용하게 교훈하시고 또한 사람으로 여러 가지 베풀어 주시면 어떤 때는 책망도 하셨지만은 예수님께 대한 잘못된 선입관인 관념 같은 탓으로 은혜를 전혀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자기는 목사가 다니는 신학교를 나왔다고 하면서 아나무인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식의 자세를 버리지 못하면은 그런 사람은 평생 은혜는 못 받고 늘상 가시 노릇만 하다가 볼일 다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감각 없는 세대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스스로 나는 괜찮다,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성경에 대해서 제법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이 없는 곳에는 아무리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더라도 감동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받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받아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한 분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신학교 교장 선생님은 항상 주일이 되면 학교 바깥에 있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시곤 하는데 그분이 그 교회의 작년 공부 시간에 맨 앞좌석은 항상 이분의 차지로서 성경에 대한 대학자이신 분이 평신도 대상의 작년 공부 시간에 제일 앞에 와 앉아서 공부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년 공부를 누가 인도하는고 하니 바로 그 신학교에서 일하는 수의가 나와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 수의가 그 교회의 장립 집사님으로 작년 공부를 맡아 가르치는 반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색이 성경의 대학자이신 신학교 교장이라는 분이 수의한테 배운다는 것이 신학생들이 볼 때 권위에도 손상이 될 것도 같고 또한 제자된 도리로서 그런 스승의 태도가 못마땅해서 학생들이 찾아가서 목사님 도대체 몇 시간 우리 학교 수의한테 무엇을 배우려고 그렇게 맨 앞에 앉아 계십니까? 라고 하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늘 가르치기만 하다 보니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데 저분이 성경을 봉독만 해줘도 그 말씀을 듣는 내 마음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있다라고 말씀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유창하게 잘 가르쳐야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가난한 마음만 준비되면 얼마든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자녀들도 어디에 가든지 나는 목사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말씀을 가르치는 데서 들을 때는 하나님께 들으려는 자세로 들으라고 말씀해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집회를 인도하거나 다른 교회의 설교를 맡아 가보면 어떤 목사님은 맨 뒤에 앉아서 척 관망하는 자세로 앉아 지켜보고 있는데는요 설교하는 사람도 마음에 부담이 많이 와요. 그러나 어떤 목사님은 연세도 많으신데도 맨 앞에 앉아서 노트 필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젊은 목사가 참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얼마나 마음속으로 좋은 것을 배우고 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가르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준비를 항상 갖추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성령께서 참으로 역사하시면은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생각지도 못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감각 없는 이 세대는 세례요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도 안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설교를 들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겸비한 마음, 가난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봉독하는 일을 해보니까요. 그 중요성을 알았어요. 성경을 집에서 혼자 읽는 것과 여러 형제들이 있을 때 성경을 쭉 읽어드리는 것은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세월이 지난 후에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깨달은 사람이 10절, 20절씩 읽어주는 것과 그냥 성의 없는 무심하게 읽어주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제가 한 번은 1969년도에 번역한 책을 최초로 발간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요 자금도 없고 해서 프린트를 해서 학생들을 동원해서 전부 낱장을 꿰매서 책을 만들었는데 그때 그 책이 너무나도 좋은 책이기에 일을 하다 말고 그것들을 앉혀놓고는 책을 쫙 읽어줬더니 모두 감동을 받고 좋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책이 다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책을 기념으로 한 것이 선물로 줬더니 이들이 돌아가가지고 나중에 읽어보고 와서 하는 말이 전도사님 별것도 아닌데 그때 전도사님이 읽어줄 때는 왜 그렇게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더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희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읽으니까 그런 것이라고 설명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그 뜻을 알아가지고 읽어줄 때는 그대로 내용 전달이 되어 듣고는 감동을 받았으나 집에 돌아가 혼자서 개별적으로 책을 읽어보면 하나도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성경도 그렇고 어떤 책도 그것을 읽어서 자기가 완전히 이해함으로 그 내용을 소화한 사람이 읽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간혹 그런 일을 잘 합니다.
무엇이고 하면 다른 데서 발간된 책이라도 중요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잘 아는 사람을 앉혀놓고 같이 읽자고 하면은 쭉 읽어주면은 그것이 그렇게도 전한 감동을 주시라는 말을 하는데, 그것이 왜 그런고 하면 그 책의 내용을 이해한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것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라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마음 자세만 바로 되면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책이 무지하게 많아요. 제가 책을 통해서 복음을 바로 깨닫고 나니까 이 책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했어요. 그 책의 중요성을 깨닫고 한 번에 책을 200권씩이나 구입해다가 놓고 그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지금에 와서 보면은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중요한지, 전부가 다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 것 뿐이고 하나도 불필요한 것이 없더라는 말이, 그때는 그야말로 앞지와 같이 그냥 싹 그냥 건성으로 내 마음이 다 그냥 이렇게 읽어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가 나를 그냥 완전히 빨아버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므로 사람의 그 마음 자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토록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8절 말씀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들 자신들의 눈에 비친 세례 요한의 생활상이 자기들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의복도 보면은 약대털로 만든 옷을 지어 입었고, 그리고 먹는 것도 보니까 야생 메뚜기와 석청을 식물로 먹고 있고, 또 그의 사는 곳은 저 광야의 깊은 굴속을 자기의 거처로 삼고 생활하는 모습이 마치 미치광이와 같이 보였기 때문에 요한을 향해서 미쳤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같이 하자고 초대하는 식탁마다 참석하셔서 음식도 잡수시고 포도주도 마시고 하니까 자기네들과는 별반 다른 것이 없이 똑같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는 요한과는 달리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타락한 자라고 그렇게 혹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볼 때 이상하게도 이렇게 다른 사람의 그 의견을 수납하기를 꺼려하고 매사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트집을 잡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와 좀 다르면은 다르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미쳤다고 하고, 자기와 같다는 이유로 대단한 줄 알았더니 별것 아니라고 멸시해 버립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이 한 말도 바로 그 말이에요. 요한에 대해서만 그 귀신이 들렸다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19절 보세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면 말하기를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활의 모습이 아주 평범했다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그런 행동을 별로 하지 않으시고 아주 평범하게 활동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최고 표본이 되심으로써 그 의에 다른 무엇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지 않으신 것을 자기가 하려고 특별히 그렇게 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록하신 40일 금식에 그 벽을 초과하는 기록 갱신을 시도하기 위해서
42일 금식에 도전하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께서 가신 걸음만 걸어도 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먹고 그리고 마시니까 하는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이렇게 예수님을 비평하고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에게 가서 거기서 같이 음식도 잡수시고 거기서 같이 말씀도 나누시면서 그렇게 교제하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에게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어요. 여기에 이들이 말한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다는 말이에요. 즉 세리와 죄인들과 교제하는 친구로는 바로 세리와 죄인들과 똑같은 그런 동류의 사람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주님의 전하는 말씀은 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하시는 행동을 가지고 그들 자신의 표준에 맞춰 판단하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행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에 있어서 지혜는 의인화시켜 표사한 말로서 참으로 깨달은 사람을 가르쳐서 지혜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깨달았다면 정말 바로 깨달았다면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 행한 일이 바르다는 것을 나타나게 된다 이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의 그 친구라고 그렇게 비평해 올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리와 죄인에게 가서 먹고 마시느냐, 그것은 곧 세리와 죄인을 건지려면은 세리와 죄인을 구원하려면 그들에게 가까이 접촉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에게 가까이 해서 접촉하는 것이 환자와 같은 병에 걸리기 위해서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올바르게 깨달았다면 올바르게 깨달은 대로 걸어가야 된다는 말씀이, 그것이 올바르게 깨달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아무리 비평을 해오더라도 자기의 세우신 표준대로 걸어가셨어요.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죄인을 찾으러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은 요한에 대해서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갖지 못함으로 유익보다는 심판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대적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결국 다 성취되기 때문에 마침내는 구원의 심판을 통해서 불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향해서 귀신이 들렸다고 아무리 비평하고 욕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씀을 바로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비평을 하더라도 그 말씀은 이루어지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과 함께 그 말씀을 비평한 자는 심판에 이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반대로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대적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필코 다 성취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고 비평하는 자고 대적하는 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사업에 좀 합력해서 선을 이루자고 은행에 대출 1억 상환에 그 필요한 서류 좀 부탁했더니 아유 그렇게 거절해요? 그때 알아봤어요. 그것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다 그런 자들은
지네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해도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9가지 열매 중에 절제를 못하면 다 와르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는 그래서 완전히 단절해버렸어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교제를 나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업은 망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서로 협조 안 해줘도 다 이루어졌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정해진 뜻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다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선취되지 않는 것이 없이 1.1획도 안 이루어지는 말씀이 없어요.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이 비천한 종이 증거하여 싸우니 복 있는 사람은 듣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나 이방인들을 다 구원시켜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기업령으로 혼란스러우니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치유해 주셔서 새롭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